우리는 참 많은 정보나 소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옳은 정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참 모를 때도 가끔씩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틀린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되기도 하죠. 이런 틀린 정보들을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하고 또 틀린 것을 진짜인 양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자기의 의미의 판단 아래서 무언가를 단정짓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전체에서 극히 일부가 다르게 혹은 편향되게 바뀌게 되어 오해를 사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편견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이것이 한 사람과 한 사람, 한 단체와 한 단체 간의 갈등을 유래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 확인입니다. 이 정보가 정말로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팩트 체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 사실 관계에 대해서 정말 궁금증이 많지만 이것을 직접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죠. 신문을 보거나 TV 뉴스를 보면은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누군가가 해석한 내용, 누군가가 만들어준 내용, 누군가가 이야기해준 내용으로 이것이 정말 맞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언론이 누군가의 매수가 돼서 정말 이제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맑은새 광천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만 5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이외에는 이렇게 앞에, 특히 장년분들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거나 하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지하 1층 저희 부서실에 혹은 방송실에 또 뭐 코로나 전에는 체육관 이렇게 보통 있다 보니까, 이런 저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 분들 혹은 자녀들이 저와 관련이 있는 분들이 아닌 이상, 이 사람이 그냥 명찰을 달고 있으니까,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사역자구나, 초등부 전도사구나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시지만 이제 주보를 봤는데 이 똑같은 이름, 교육전도사 장한길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이 5년이나 있다 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왜 장한길 전도사는 아직도 전도사인가?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로 봤으면 분명히 강도사도 되고 목사 안수도 받는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져야 되고, 이제 그 교육전도사 이름에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될 법도 한 것 같은데 왜 아직도 교육전도사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졸업을 못하거나 강도사고시를 떨어지거나 그렇게 됐을 거라고 내리짐작하시고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신다라는 걸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부서 선생님들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저에게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총신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2022년 올해 2월에 이제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지난달 6월달에 이제 강도사고시를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게 다른 분들 보통 신대원을 다닌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교회에 이제 교육전도사로 오다 보니 이게 이제 졸업을 2번이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시간이 더 길게 되는 거였는데, 나이도 많아 보이는데 이게 똘똘하지를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마 제가 그냥 나이도 많고 제가 신학교를 좀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생긴 그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냥 총기가 떨어져서 이제 매주 5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 동안 보아온 사람의 이야기와도 관련하여 이렇게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세상살이에 보이는 많은 뉴스거리나 이야기나 사건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또 어떨까요? 누군가 대신 해석한 잘못된 이야기를 그것이 진실인 양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그 타비티 얀냐빌리가 쓴 건강한 교회 교인의 10가지 특징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허 목사님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강해식으로 설교를 듣는 자가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그 10가지 특징 중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노래 가사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무찌르자 공산당 몇 천만이냐, 대한 남아 가는데 초계로구나. 나아가자 나아가자 승리의 길로, 나아가자 나아가자 어서 나가자.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시나요? 어릴 적 그 고무줄 놀이를 할 때 부르던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의 그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 노래를 가지고 고무줄 놀이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노래를 저희 어머니도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우리 어머니도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1990년대 중반 저의 학창 시절 초등학교 친구들이 이 노래를 누군가가 가사를 적어주고 악보를 보여주고 하면서 그 노래를 알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했지만 아마도 누군가가 이제 친구나 부모님이나 손윗 사람이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배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이 노래가 3절이나 있는 노래입니다. 3절 가사는 이런 식이더라고요. 용감하다 유엔군, 우리와 함께 지쳐간다, 적진의 맹호와 같이. 이 가사를 아시는 분은 계셨을까요? 보통 우리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부분만 알게 되는데, 그 노래도 원래의 노래의 1절과 2절을 적당히 섞었는데 그것도 없던 내용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그런 노래더라고요. 이렇듯 사람과 시간을 지나다 보면 이야기가 와전되고 확대되거나 축소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쉽게 우리 줄넘기 놀이 하는 노래로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가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성경 말씀, 그리고 바울의 서신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의 잘못된 해석들 때문에 믿음에서,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게 되는 지체들이 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자기들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곳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마 말씀이 적힌 성경이나 바울이 보낸 편지를 직접 내가 이걸 눈으로 보면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탐구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한번 본 내용을 전해 들어서 그 해석이 가미되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바울이 보낸 그 내용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생각과 정보가 더해진 것을 얻게 되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과는 다르게,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진리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그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얀야빌리는 건강한 교회의 10가지 특징 중 그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 교인은 성경신학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경신학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미국의 신학자 제임스 해밀턴은 성경신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신학은 성경 저자들이 사용하는 해석적 관점을 통해서, 해석적 관점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경 저자들이 이전에 있었던 성경, 구속사, 그리고 각종 사건들을 해석해서 이야기와 시, 잠언, 편지, 묵시 등을 통해 묘사하고 말하고 기념하거나 설명하는 데 동원하는 모든 해석학적 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이 복잡한 걸 쉽게 추려보자면, 성경신학을 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될까요? 목사님들의 설교, 찬양, 기도하는 거, 체험하는 거, 그런 것들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겠으나, 그 밑에 깔려있는 그 기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성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스스로 드러내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 신학을 가리켜서 계시 의존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계시가 계시에 우리의 신학을 의존한다는 거죠. 근데 이 계시가 무슨 뜻이냐? 직통 계시, 예언, 방언, 통변, 대언, 이런 은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에 의존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계시를 의존한다는 거죠. 근데 그럼 그 계시가 무엇이냐? 이 계시는 그 뜻을 보면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신 것만을 우리가 의존한다. 이것이 계시 의존 신학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인이 성경 신학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 신학자의 모습은 이 구속이라는 구원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반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기의 백성인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창조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권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앞뒤 맥락과 시대적 상황, 수신자들의 상황, 신구약 사이의 관계 등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성경 신학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고 분별할 줄 모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8장 19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 구원의 길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500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성경을 대부분 읽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것이 성경이 매우 희귀한 데다가 외국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이 성경이 교회마다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운이 좋아야 극히 일부만 빛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그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교육을 잘 받은 그것도 몇몇 특권층만의 것이었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독일의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접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교회 당시 목회자, 지금으로 치면 신부들이죠. 신부들이 교회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그 문제는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이야기하면 다행인데 교회에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신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대언자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면서 그들이 읊어대고 외워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받아들이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왜? 성경이 없으니까. 내가 성경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만약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국어고요. 한 가지 더 문제는 무엇이냐?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독일인들 앞에서 독일어로 했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못하는 외국어로 교회에 가서 무언가를 듣긴 듣는데 문제는 이것도 성경이 아닌 내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독일인들이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이 진리가 되고 성경에 없는 그런 면죄부가 만들어지고 연옥이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그것이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보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술이 좋아지고 인쇄술이 발달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발단을 일으키게 된 사람이 이제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 특권층들 중에 한 명이었겠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면죄부가 아니라, 교황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독일인들은 독일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이제 누군가가 해석해 준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 성경을 읽음으로 쌓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알고 있는 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하자고 하죠. 그리고 카페에 가서 차를 한잔 하는데 이 친구의 지인이 우연히 합석을 하게 됩니다. 내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것을 다독이고 또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그 갈망이 있는 나에게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합니다. 원래는 해외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잠시 귀국하셔서 너무 탁월한 강의로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신학생인 너에게 참 좋은 시간이 될 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가니 내가 모르고 있었던 그 성경의 내용들을 요목조목 이제 해석을 해주고 그 탁월한 강의 능력으로 이제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니 그치, 이것이 진리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적 고민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증이 해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오랜만에 만난 그 친구도 그 지인도 이 선교사님도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에 내가 속하게 되었다고 자부를 하게 되고 가족보다 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 속하게 되었다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신천지 교인이 됩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할 뻔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2년 전 우리 교회에 와서 강의를 했었던 김강림 전도사, 신천지 탈퇴자 출신인 김강림 전도사에게 일어났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같이 학교를 다니고 제가 룸메이트였기 때문에 신천지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종종 듣게 되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왜 당시에는 내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고 내가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이 연결이 되는 것이 정말로 성경적인지 아닌지 그 큰 그림을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채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처럼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은 데서 떨어진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성경신학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각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성경이 보여주는 큰 그림을 하나님의 크신 뜻이라는 것을 알고 발견하고 그리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그냥 필터링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읽고 연구하고 공부한 성경 말씀과 그 의미가 내가 알고 있던 내용과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일치가 되는지 매칭이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와,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알리고 바르게 알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역을 담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교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인된 우리는 각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그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야 할 사명을 목회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성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깨달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